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립니다. 물론 아직도 세상 곳곳에, 특별히 우리 동네에 조금만 떨어진 곳에 가면, 미아리 고개에 가면 아직도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우리 동네 곳곳에도, 이 동네 곳곳에도 적지 않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위험하고 그러나 깊숙하고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게 조금인들 용납하랴.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우상을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상이라니요, 전 모태신앙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저게 우상이라니요?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믿음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이 성공과 사랑과 재물의 소유와 가정 등 우리가 보고 생각할 때 좋은 것을 긍극적인 존재와 긍극적인 목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탈바꿈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 것을 신격화해서 삶의 중심을 둡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재물, 그리고 소유, 우리의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점점 신격화해. 그걸 이루면 마음이 평안이 와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와야 되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우리가 재물을 얻으면 평안이 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잘 되어지면 평안합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더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더냐?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안정감이 있더냐?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강팍해집니다. 이익과의 관심과 돌봄의 길에서 우리는 적어집니다. 왜?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많이 얻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 성공, 출세, 돈, 명예 등으로 우리는 가득가득 서로 앞다투어 채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다른 사람과 교제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이지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정확히 적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야. 우리의 가장 귀한 애정을 빼앗거나 하나님 대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곧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지위를 차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상하게 멀리하라는 것은 우상 숭배, 보이는 우상 숭배만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인간은 원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그렇게 우리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조금씩 떠나면서 그 빈 공간에 뭔가 채우는 것입니다. 물질을 채우고 성공을 채우고 무엇을 계속 채워넣어요. 계속 채워놓습니다. 아무튼 비어있으니까 뭔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만족하려고 우리는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또 다른 무엇을 세우고 만들어서 만족과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만약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하나님 주위에 둔다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성경은 이렇게 딱 정의를 해요. 우상 숭배는 그 사람이야. 신명기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아멘. 우상 숭배하면 불량배야.
그들은 불량배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죄 지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가야 될 곳은 감옥이에요. 갇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미래, 영적 교통을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갇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른 곳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드리지 않고 계속 다른 문을 두드려요. 사람에게 두드리고 권력에게 두드리고 뭘 두드리고 해서 나는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성공해 자녀들에게 계속 두드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풀리지 않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반대로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는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풀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여전히 묶여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갉아먹는 영적 벌레입니다. 아주 심각한 벌레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멀리하면 할수록 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풀려지게 되고 자유롭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들에 대한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주님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4절 이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 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아멘. 보세요. 가증한 일, 바로 가증한 일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마음속에 있는 탐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하는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바로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해요.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물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보세요.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한 일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죽이고 진멸해라. 그리고 불살라라. 영원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라. 완전히 폐하게 만들어라. 다시는 기회가 없도록 만들어라. 이거 대단한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이 우상숭배만큼은 단호하게 취하십니다. 우상숭배는 보이는 거 그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우상숭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족과 안정감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그게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 외에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죽이고 진멸하고 불사르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상 숭배를 멈추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하고 경거망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쉬운 성경으로 같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경거망동한다 이런 말이죠. 제 멋대로 날뜁니다. 제 감정에 따라, 제 생각에 따라, 제 노력에 따라, 제 것에 따라 다 행동한다 이런 말이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바로 통찰력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가지면 우상 숭배와 멀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비전을 가진 사람이란 위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소망이 없다는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안 된다는데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와서 다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으면 우리 다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한탄하며 눈물을 흘릴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다른 눈을 보았어요. 비전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 비전의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복하게 되고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국가가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지금도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의 시선은 오늘을 뛰어넘습니다. 언제나 먼 곳을 바라봐요. 그러나 비전이 없으면 맨날 여기만 보여요. 앞에만 보니까 앞이 안 보여요. 앞에 안 보이니까 좌절하게 되고 눈물이 흔들리게 되고 감정대로 행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욱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 곳에 시선이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선이 맞닿아 있는 거기에 자기 자신을 부단하게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있는 사람은 현실에 우리는 막 살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자신을 바꾸기 때문에, 연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흔히들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비전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거기에 자신을 맞추기에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장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의 제멋대로 날뜁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욕구대로 그들은 행동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은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 늘 불안하게 됩니다. 불안정하게 됩니다. 뭔가 하고 있는데 불안해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불안정합니다. 항상 두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돈으로, 두려움이 어떻게, 자녀들로, 두려움이 어떻게 뭔가 이루는 것으로, 성과로 뭔가 나타내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인간은 원래 만들어질 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사회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GNP가 많이 올랐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찮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채울 길 없으니까 경거망덕, 제멋대로 행동해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사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신문을,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 외의 것이 바로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철학과 이상, 그리고 이 성공, 물질, 권력, 자녀들 등이 삶의 기준이 돼요. 이처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비전이 없으면 목회자든 성도이든 어떤 인간이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경험에 따라 자신만의 것들을 고집하며 주위에 상처를 준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난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주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 우리 집에 드러나면서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 이것도 표출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표출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걸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학원마다 자동차들이 쭉 서 있어요. 10분 거리, 5분 거리도 부모들이 차로 애들을 데려다줘. 예전에 막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혹시 모르니까. 그런 호신용 장비들이 지금 품절이 됐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이상한 시대예요. 누군가 저녁에 비닐봉투에다 뭐 들고 오면 혹시 저게 뭔가일까? 우리는 의심해야 돼요. 이렇게. 누군가 모자를 쓰게 되면 저 사람 밤에 왜 모자를 썼을까? 누군가 이렇게 뭐 하나 막대기 갖다 들고 가게 되면 뭔가 의심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 자신의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느낌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성경에 딱 맞잖아요.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제 멋대로 날뛴다, 이런 말이죠. 성경 말씀이 너무나 잘 맞아요. 요즘 이런 사람 우리 주위에 많이 났죠. 일어나면서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는 필요한 것이지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주신 비전으로 부단히 맞춰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결과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다시 자신을 맞춰가기 때문에 내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에 따라 나를 맞춰요. 내 기업을 맞춰요. 내 삶을 맞추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격이 변화되고 변화됐네. 와, 변화됐구나.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소위 꿈은 즐기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에 끝나는 것입니다. 꿈은 그 꿈에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누리는 것에 끝이 나기에 아무런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즐기기만 하는 것이 즐기기만 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도피며 망상인 것입니다. 맨날 꿈만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항상 거기서 끝이에요. 그 꿈에는 대가나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비전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하는 영적인 교훈, 하나님의 명령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예언, 그 비전이죠. 계시 비전이죠. 미래한 일들 비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계시를 받아야 돼? 아니요. 우리에게는 벌써 받은 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문자화된 계시를 적어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삶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비전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내 삶을 맞춰요. 내 가정을 맞추고 내 기업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삶의 원칙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비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언이나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예언은 바로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전대로 삽니다. 비전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주님께 주신 비전대로 그 원칙에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신성한 메시지, 시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이미지와 함께 전달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보세요. 이러한 비전을 받아 기도하는 중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합니다. 왕에게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합니다. 왕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회개를 전했습니다.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까지가 중간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정적인 침체기예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들은 떠나거나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시대. 아주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그래서 텅 비어 있어요. 중간지대가. 이러한 시대 속에도 선지자들은 전했어요. 왜?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하면 해가 와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그래서 이런 비전을 받았고 우리는 그 비전을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처럼 비전은 종교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가 말하는 꿈은 개인의 경험과 무의식적인 요소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꿈들이 많은 거예요. 비전은요 또한 야망이 아니에요. 야망이 아닙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오늘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비전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기 개발과 자기 가치를 의미하고 비전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요. 어떤 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망은 달라요. Boys be ambitious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지라. 좋은 말입니다. 격려가 되는 말입니다.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높고 먼 야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야망은요 욕망으로부터 오는,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야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결코 참되거나 바르지 않습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판에 많습니다.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많습니다. 아주 과정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과정 중에 성과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쥐면 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야망이 바로 욕심, 탐욕의 산출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비전이 없으면 인간은 방자해집니다. 야망을 쫓으면 패가 망신합니다. 인간이 야망의 노예가 되어지면 자기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이고, 그 야망의 산물이 지금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야망으로 가듯이 야망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해를 끼치는 일들이 지금 종종 자주 매스컴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1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가장 노년에 얻은 아들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나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거나 새해가 되면 요셉에게만 이쁜 옷을 지어줬어요. 너무나 좋아. 형들은 다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얻었던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노년에 얻었으니까 이게 형들이 아들을 낳을 정도 됐는데 벌써 자기는 그 마지막 아들을 또 얻었어요. 마지막인 줄 알고 11번째 아들을 얻었으니 너무나 이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죠. 근데 늘 요셉은 꿈의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되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창세기 37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내가 꿈을 꿨는데요, 내 단이 딱 서 있는데요, 다 당신들의 형들의 단들이 나를 딱 절하는 거예요. 형들 나 큰 사람 되겠잖아요. 형들이 참아. 내가 아빠만 아니면 저거 참았어요. 근데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아멘. 아니, 해와 달은 엄마 아빠를 상징하네. 부모님까지도 절한다는 거니까 제가 끝까지 가는구나. 상태가 오냐 했더니 이제 막 가는구나. 형들도 무시하는데 이제 엄마 아빠까지 저를 어떡하나. 10명의 형들은 아버지인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인 요셉만을 편애하고 그에게만 조건 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더구나 요셉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과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고개를 숙이고 그가 가정과 가문의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를 섬기는 자들이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된다는 그 꿈에 진노했습니다.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찾아왔어요. 기회가 와자 이들은 다 입을 모아서 죽이자,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자 했더니 한 사람인 루벤이 죽이지 말자. 그래도 우리가 미워했어도 우리의 형제 아니냐. 그래서 이스마엘 노예사에게 은 20냥을 주고 팔아버려요. 2개씩 다 나눠 가진 것이죠.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이전과 다른 불우하고 어둡고 이전에 꿈꾸던 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자신의 꿈을 비전으로 삼았다면 그는 억울해서 받아서 감옥에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분명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는데, 꿈을 꾸었는데 내가 일어날 때마다 밤마다 꿈을 꾸어서 난 이렇게 되겠구나. 이야, 형들이 나에게 인사까지 절도 하고 리더가 되겠구나. 부모님까지 나에게 이야, 나는 큰 사람이 되겠구나. 꿈을 그가 비전으로 삼았다면 그는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옥살이를 하는 자신의 모습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거나 자책하고 좌절하고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성경은 그의 삶을, 감옥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아니, 뭔가 좌절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드라마에 보면 칼을 갈듯이 내가 이 원수를 절대 잃지 않으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꿈을 내가 꿨는데 형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내가 가슴에 묻어둬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요셉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요셉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꿈을 비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아버지의 사랑, 총애를 날마다 꿈꾸며 이를 갈면서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비전으로 삼지 않았어요. 좋은 환경 또한 그의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성공, 물질, 권력을 비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런 것들을 비전으로 삼았다면
그는 감옥에서 미쳐버렸거나 소위 요즘 말하는 묻지마 범죄처럼 모든 사람을 향해 적대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외되고 내가 이렇게 무시를 받고 내가 형들에게까지 불우한 인생이 되었는데 내가 성공만 하면 내가 성공을 못한다면 그게 꺾이게 되면 모든 사람의 적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소위 성공, 물질, 권력을 얻었을 때나 그 전에 아무것도 없던 노예였을 때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요셉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을 때 역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종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인 70명을 가난과 배고픔에서 구해내는 가정과 가문의 리더가 되었고, 그는 어떠한 해도 형들에게 갚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을 때 어떤 상황이나 난간 어려움도 만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그 비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이끄는 삶이, 우리 책에 있듯이 렉 워렌이 썼던 비전이 이끄는 삶은 난 막연히로 꿈을 꿔서 꿈이 나를 이끈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전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모리 산지를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나 보다, 우리를 아모리 산지에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나 보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이대로 원망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원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어요.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아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먼저 가시는 분이야. 나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열으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모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할 거 없어.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아모리 지역에 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과 대적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야. 내 능력, 소유, 지식을 비전으로 삼으면 어느 순간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됩니다. 앞길이 막혀 두려워하고 원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운명의 자신을 맡기게 돼요. 한숨 쉬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 한숨이 대를 이어서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면 그 비전 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두려운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삶의 원칙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만드시고 열어 놓으실 것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의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시며 그랬어요. 이야, 할렐루야. 다 지워도 저거 보세요. 빨간 것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그러니까 낮에는 가시니까 어떤 일이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딱 그늘을 만들었어요. 밤에는 사막인데 영하로 떨어지니까 불 기둥에서 따뜻하게 만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면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내가 누구에게,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능력자입니다, 내가 권력자입니다, 내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히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들이 그걸 듣고 잠잠했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왕이십니다. 왕은 명령하시고 명령은 이루어집니다.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은 이루어집니다. 왕의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곳, 어떤 환경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어둠과 침체와 낭망 속에서 부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강아지를 키워보라고 줬어요. 집에서. 제가 강아지를 너무 이뻐해요. 그래서 안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새벽에 갔다 오면, 갔다 와서 바로 집에 올라가서 아이고 잘 있구나. 강아지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아이고 잘 잤냐. 똥 싸는 것도 이뻐 그냥 다 치우고, 오줌을 막 싸면 왜 그랬니? 아이고 왜 그랬을까? 내가 다 해주고. 왜 그랬니? 아이고 2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랬구나. 아이고 얘가 나를 막 짖으면 뭐가 먹고 싶은가 보다. 가가지고 제가 평생 사지 않았던 마트를 가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 용품점에 가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사오고, 간식도 사오고, 또 개껌도 사오고. 2개월짜리 애를 위해서 목줄도 사는데 목줄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려고 그랬더니 얘가 너무 작아가지고 데리고 나가려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온통 얘 생각에 얘 생각이 있어요. 밤에 일찍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 막내는 난데 샤론인데. 그러니까 그렇구나. 샤론이 우리 막내구나.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얘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얘를 위해서 내가 키워야 되나? 이 생각까지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 바쁘고 출장도 나가고 집회도 나가면 내가 비는데 얘가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겠는가? 우울증 걸리지 않겠는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 내가. 그러면서 언뜻 기도하는 일이 생겼는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일이 있어요. 어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봤냐?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 목사인 너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지 편한지 그렇게 생각해만. 하루 종일 강아지만 생각해. 얘가 뭘 먹으려나? 왜 안 먹으면은 얘가 왜 안 먹지? 아프나? 아이고 내가 불러가지고 불면 얘가 무릎에 앉으면 아이고 그렇구나. 손가락을 얘가 물면 그래 고기가 먹고 싶으니 내 손가락을 먹도록 하여라. 아파도 안 아프고 그냥 오직 그 아이의 뿐이야 이게. 오늘 아침에도 얘가 예배 내려오는데 얘가 막 쫓아와 대문에 처음에 있어라 금방 갔다 오마 그러고. 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분을 위해서 이렇게 맞춰본 적이 언제였던가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운하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강아지 하나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언제 생각해봤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 시간도 포기하고 내 것도 포기하고 언제 우리는 포기해보았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삼는다는 것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내 감정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강아지 하나를 제가 그렇다고 뭐 몇 달 키웠느냐? 일주일도 안 됐어. 이게 너무 모든 관심이 이게 얘가 뭘 원하는지 눈을 보면서 이렇게 원하는 것 같구나. 말도 안 하는 애한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웃으시는지 우리는 생각 자체가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다는 것은 구원한 외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앞서가서 일하시고 앞서가서 길을 여시며 앞서가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면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세요. 비전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해요. 비전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구나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형통의 복을 받는다, 이런 말. 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안면 자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면 우리 앞길이 형통하게 되고 열려지게 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죽은 영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며 우리 가정의 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불신의 영들이 불통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 살아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하나님만의 비전이 되십니다. 요셉의 유일한 소망은, 요셉은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을 때 요셉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그가 꿈꿨던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묵시, 비전을 늘 마음에 새기라, 이런 말이죠. 우리 비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의 원칙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달려가든 걸어가든 상거리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기, 여러분들의 미래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길 바라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그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